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12주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음식으로 친다면 완전 식품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까지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통 제4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이 기록된 것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목에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제자로서 내가 복음의 가장 요긴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사도 요한을 만나는 마음으로 또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풍성히 만나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미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AD 90년이라는 것은 이미 사도 요한도 90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미 공간복음을 다 보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요긴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서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한 그런 복음의 요긴한 그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쟤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었던 그런 사람은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그런 그 내용을 그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할 때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간복음은 시간의 배열과 장소의 그런 그 배열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점, 그런 마음으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공간복음과는 시간의 그런 배열도 차이가 있고 또 장소의 그런 배열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복음서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일련의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다음 유월절을 지내시고 또다시 유월절을 지내시고 네 번째 유월절을 지내실 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표현하면서 공간복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만 그것을 7가지의 그런 사건, 7가지의 표적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때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1장 이렇게 나누는데 1장에서 12장에 7가지 표적이 나오기 때문에 표적의 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용을 보면 고난인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항상 영광의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둘로 나눈다면 표적과 영광 이 두 가지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그런 삶이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 이런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보다는 예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오늘 우리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절에서 18절이 먼저 나눠집니다. 이걸 보통 요한복음의 그냥 서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약간 시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란 말도 조금 헬라어 말로는 로고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이란 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굉장히 깊고 풍성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처음서부터 1장을 딱 열면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생명, 빛. 그러면서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단어를 물고 가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절에서 18절 그 사이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소개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게 간단하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대에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런 간단한 그런 사역이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지 못한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광야에서 외치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령하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계속 몰려들게 되죠.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몰려들 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그런 세례를 베풀면서 그는 계속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씻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타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9절에서 34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그 사역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런 모습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의 그런 말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 네가 계속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보게 될 것인데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런 미리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가장 먼저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 요한과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신기하게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먼저 제자였다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언제 메시아가 나타나나,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들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하고서 처음에 세례요한을 따라가 본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정확히 말했거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걸 명확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소개를 했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정확히 소개를 했죠.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서 그럼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네 하고서 메시아를 이제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을 막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 굉장히 간단하죠. 나를 따르라 이제 하면서 제자를 삼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때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베드로를 데리고 오자마자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런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자가 정말로 훌륭한 그런 제자가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한복음과 맞춰보면 이때 예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분이 무슨 메시아일까? 그래서 따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형제의 그런 말,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런 대화를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는 내가 그분을 만났다.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비록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베드로에 가서 바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와봤을 때 자기의 그런 이미지와 좀 다름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온화했고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을 확 펼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모습이 메시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따라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다시 예수님께 친히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가셔서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를 불러서 정말로 사람 낚는 그런 업으로 이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과 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거기에 또 빌립이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다나엘은 12명의 그런 제자 중에는 이름이 없는데 나다나엘 그렇게 있어서 분명히 사도로 부른 것 같은데 이름이 달라서 사람들은 아마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 것 같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냐 물어본 거죠.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알았죠.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예루살렘 출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방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지금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를 아십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예수님이 만난 적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나엘이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도래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그거를 안다고 하니까 나단나엘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하죠. 와, 굉장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던 것을 내가 이야기했더니 네가 놀라느냐? 그거보다도 너는 분명히 알 것이다. 인자 위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생겨서 천사들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꿈꾸었던 것이죠. 야곱이 삼촌집으로 가다가 밤에 돌베개를 베고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어서 항상 사람의 아들, 인자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여러 번 나와 있는 그런 인자란 그런 말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 특별히 고유명사로 또 Son of Man 했을 때 다 고유명사로 S와 M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뜻할 때 인자다 그렇게 쓰는 것이죠.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그 구절들은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접해서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주님을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믿어서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 대수라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뭐 이렇게 대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완전히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믿었지만 네가 믿는 순간에 나는 너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낳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항상 그 핏줄의 그 느낌을 알지 않습니까? 원숭이 중에서도 애기보다 뛰어난 그런 원숭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원숭이가 뭐 게임도 한다 그러잖아요. 원숭이는 뛰어난 원숭이가 많죠. 그런데 원숭이는 사람이 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원숭이가 아이보다 뛰어나지만 아이는 사람이 낳았기 때문에 길러보면 결국 위대한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믿었지만 나는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함이 만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믿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은 1절에서부터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신비죠.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을까? 정말로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진을 칠 때도 사방으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진을 칠 때부터 세 지파씩 사각형을 만들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정말 모세를 위대한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모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것이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법이니까 우리가 그 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법을 어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율법에는 법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이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도대체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율법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삶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적용할 때 무엇을 적용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첫 번째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청년 예수가 아니구나. 그냥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오는 구원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내려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를 굳게 자꾸 믿어야겠습니다. 이거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right, 권한을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권리를 우리가 잘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이 권리가 자꾸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짜일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죄는 본인이 져놓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자꾸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믿음대로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도의 방법에도 생각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를 부를 때 come and see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빌립이 나단나엘을 부를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안 믿으니까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단나엘을 정확히 꿰뚫고 있고 심령도 보시고 나단나엘이 혼자 했던 행동까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한 것을 보여주겠다.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거 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이렇게 전도하면 좋은데 우리도 come and see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교회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만 본다면 실망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네. 교회가 뭐 별거 아니네. 그런 거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자꾸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삶은 이렇다. 그 삶을 보여주면 우리는 계속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Come and se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장을 이제 맞춰가는데요.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퀴즈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요한복음은 언제 누가 썼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2번,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주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두 가지,
사람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 두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답을 달아보시고 또 이 퀴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을 잘 정리해서 과제로 내게 되면 제가 또 보면서 함께 코멘트를 하고 더 성경을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복음의 그런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식품을 먹는다. 이 요한복음 하나만 알면 예수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잘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장을 공부했고요. 다음부터는 두 장씩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